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사람, 참복을 받을 사람은 버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자기 안에 사망의 요소, 저주의 요소, 화의 요소가 되는 그런 죄와 악성을 찾아서 다 버리는 사람이 이게 복을 받을 사람이다. 다음에 이제는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사람이 이게 만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셋째는 복을 받았으면은 받은 복을 내어놓아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항상 내어놓기를 주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낮에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다 거짓 것이요, 그 복에 언제 그 복이 화로 변할 수가 있는 이런 것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것은 임시복이요 유한한 것이요, 그 받은 복이 자기의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던 복은 그 100년 이상이 지속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참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다. 누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주님의 구속의 피복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 그 뿌리라는 사람을 나무로 비했는데, 나무라는 것은 뿌리가 끊기면 죽는 것이다. 뿌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것만이 그 나무가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포도나무시다 한다면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지라는 것은 그 덩치인 그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로 사는 것이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덩치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덩치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로 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그 머리이신 신랑이신 주님을 단 1초도 떠나지 않고 딱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실 말 이걸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영불변하시고 영생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가 되시는 그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무한하신 그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랑으로 모셔서 내가 그의 신부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영생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무한한 부자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세와 존귀와 영광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살면은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다 나의 것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자기 생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 물질의 뿌리를 내려서 그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명예나 권세에 뿌리를 내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자기 중심이요, 어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그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인이요, 자기 터에 모든 것을 건설하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터에 건설한 것은 자기가 무너질 때에 그 위에 건설하는 것이가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에게 아주 효자가 되어서 효자비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또 그 연료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연료라는 것이 자기 남편이 죽으니 같이 죽는 아주 공맹자, 도리에서나 최고의 사람이다. 또 선국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만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 또 충렬비를 세우는 사람, 자기 임금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목숨을 거기다가 버리는 이런 사람은 그 인간 세계에서 최고로 의인이라 칭송을 받는데,
그러나 이것이 자기 중심, 자기 인간의 중심으로 한 것은 그것이 그 수명이 100년을 가지 못하고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영불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생의 중심으로 거기에 뿌리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어떤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신부니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한다. 부부간에 사는데 그 부인이 자기 신랑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간음하는 것이다. 간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즉시 그 하나님과 이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혼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질 때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오늘 이 포도 나무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할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진다는 것이 왜 떨어지는가? 하나님의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남편을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간부가 될 때에 간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하나님과 이혼이 된 것인데 그 하나님과 갈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이 딱 단절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우리 아버지 때 믿었기 때문에 잘한다. 어렸을 때부터 쭉 아무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멸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는 것이 싫다. 자기 마음대로 한 말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 분깃을 탈락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는 신랑이시요 그 아들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그 소유와 모든 것이 다 그를 절단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몸과 그 탕자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절단나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에 아버지의 독립을 해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떠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했는데 다 그만 없이 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이는 주엽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하나님과 제일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해서 자기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 나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절대로 본받지 마요. 안 믿는 불택자는 지옥에 갈 사람이니까 도둑질해도 잘 살고 주의를 범해도 잘 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복된 자로 세워주시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여러분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모형인데 이게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본다든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살인사건이 여기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한 여인들이요,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그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이혼한 여자가 되어서 이혼한 여자를 간부를 사랑해서 신랑을 떠난 그 간부를 누가 사랑하겠어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그만 그 여러분들을 오메가 안에 항상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는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과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신의 부부 관계는 한 번 갈라지면은 그 합쳐지기가 힘들다. 또 한 번 갈라지면은 다시 재결합도 하지만은 재결합하기가 힘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음행을 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다 할지라도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 인내 사랑과 무한한 인자와 자비로 다시 그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무한하신 일생 동안 돌아와서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만 이혼했다 합쳤다 이혼했다 합쳤다.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이혼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은 절대로 어떤 현실이 와도 세상 온갖 것이 나를 유혹을 해도, 내가 그만 하늘 같은 권세를 받아도, 그 극한 고난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내가 거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복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게 되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붙어야죠. 이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 여기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은 중심인데, 북한의 모든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김정은이가 중심이요 거기에 붙어 있다. 그런데 김정희가 망하게 되면은 다 거기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같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상천하의 하나님의 내가 붙어 있을 것이 있는가? 오늘 있다 내일 변질되고, 또 변질이 안 된데도 늙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이런 어떤 자기 중심이나 어떤 피조물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한없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편치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그분과 하나로 결합이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하나님 천상천하의 모든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거기에 딱 붙어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로서 아주 부부간에도 아주 그 찰떡궁합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시내를 나가보니까 딱 팔짱을 끼고, 그 춘대 팔짱을 끼고, 우리가 어떤 할머니도 보니까 그 영감이 그냥 다 늙어 죽겠는데 딱 팔짱을 끼고, 이렇게 참 부럽지다. 그렇게 하나님과 딱 팔짱을 끼고, 하나님 떨어지면 아주 죽는 거로 알아야 여러분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오늘 송구영신예배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이 참예배를 드리는데도 많이 빠진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왜 빠졌는가? 자기를 더 사랑하거나 자기의 어디 놀러 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놀러 간 사람은 가서 간음한 것이다. 신랑 되신 주님이 제쳐놓고 가서 그걸 사랑했으니 간음한 것이다. 주님과 떨어져서 행한 모든 그 행위는 그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그것은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떨어지면은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딱 어떤 어림이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7배나 뜨거운 불물에 들어가도 홍해를 만나도 감옥에 들어가서 그만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로 알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의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의의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어떠한 현실에서도 변질이 되지 않고 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일편단심으로 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그만 양보하거나 중단하거나 버리지 말고 사는 것이 의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의 뿌리로 내리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의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양보하지 아니할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년의 복을 받을 것이 화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사랑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의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변질이 되지 않고 그만 춘향이가 하고 어사또가 하고 욕을 하고 마구 그래도 내 신랑은 그만 내 신랑이 춘향이 신랑이 누구죠? 예? 누구? 이몽룡? 내가 잊어버렸네요. 아주 갔다가 칼을 씌워놔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고려시대에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그 임금을 버리고 이성계가 이렇게 자기를 따르려 할 때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질 줄이 있으랴.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기 20장 보면은 나의 다른 신들을 있게 할지니라, 이 말은 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신랑에 다른 것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여러분들 부인이 다른 남자를 보면 질투가 안 나갔어요? 마구 가서 나도 우리 집사람이 다른 남자를 본다면 그냥 칼로 찔러 죽이든지 뭐 그거 못 본단 말이요.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볼 때 막 여자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마구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복된 신분을 알고 여러분이 신년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그만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과 더 딱 들어붙고 좋은 것이 와도 더 하나님과 딱 들어붙어서 일편단심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존중해 주는 자가 내가 존중의 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하다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 자기가 자기 중심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생명과 내 몸과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종의 위치로, 종의 위치이고 종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겸손이다.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상대방의 굽실굽실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말인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거. 할렐루야. 내가 머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부자가 된 것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한 것이요. 내게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 나의 준 것이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내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마구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무수저 이런 얘기를 합시다. 금수저라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이게 무슨 임금의 아들이다, 재벌 아들이면 번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또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게 해서 그룹에서 회장도 되게 하시고, 아무 비천한 자에 있는데 국회의원도 되고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게 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안 줬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왜 많은 돈을 줬는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건강을 줬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쁘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이쁜 사람이 되겠는가?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물질을 줬는가? 나에게는 아주 명석한 머리를 줬는가? 나에게는 뛰어난 어떠한 기능을 줬는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빚을 진 사람이요. 하나님이 왜 많이 줬는가? 하나님의 정치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눠주게끔 돼 있다. 복의 근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을 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준다 말이에요. 물질을 주는데, 그러면은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목도 받았고 자기보다 못한 돌보아야 할 사람들의 목까지 그 사람이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진 사람이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지식 있는 사람을 통해 무식한 자를 구원하시고,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권세가 없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니까 오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나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웃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짓밟고 이웃의 약한 자를 탈취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이제 봐요.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가고 텔레비 들으면 아주 듣기가 싫어요. 누구 형무소가고 뭐고 뭐. 아주 그게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받은 것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하면은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나는 참으로 많은 빚을 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니까 많이 받을 거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겸손해진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줘서 너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여러분보다 말씀의 복을 받았어요. 말씀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마복을 나 혼자 초월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니까 아주 그냥 계속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 할렐루야. 계속 그만. 요새는 그 스마트폰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스마트폰 있는 사람 아직도 나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좋지 않은 사람이야. 다 거기다가 010-5305-167을 딱 거기다가 입력하시고 나한테 전화를 딱 해서 나는 아무개입니다. 전원자 집사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전원자라고 딱 찍게 되면은 카카오톡에 딱 뜹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날 설교한 거 딱 누르기만 하면 간단 말이야. 간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눌러봐. 카톡 눌러봐요. 수요일 날 새해 복 받을 그러한 준비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런 말이요. 설교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 보니까 460몇 명이 봤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거 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꼭 이게 한 목사 설교가 올라오기를 바랬다가 다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고서 감사하다고. 거기다 꽃도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도 하고 또 좋은 연하장도 보내고 뭐 어떤 사람은 윤수복 목사님 보니까 딱 세배하는 그게 딱 세배를 합치다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러고 우리 최정란 집사님에게 보냈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조주님이 진에게 보냈더니 즉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막 여전히 그만 나를 축복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화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은 물질을 여러분만 좋게 하면은 그것이 화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말이야. 남의 줘야 할 것 자기가 쓰니까 그거 강도다 말이야. 강도. 그거 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이렇게 나를 깎아내립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래. 내가 월급을 받는 것도 좋고 월급을 받지 않는 것도 좋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예를 들어 400만 원 월급을 준다 그러면은 그거 주나 안 주나 관계없어요.
안 주면은 나에게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청지기가 되게 되면은 나에게 주면은 그걸 갖다가 두말할 거 없이 남에게 주어버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안 주면은 편한데 받으면은 논아주는데 그것도 일 아닙니까? 또 일이다 말이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사는 것이다. 여기 할머니들 뭘 나는 뭣도 없고 그거 아니다. 와서 자리라도 채워주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도 싹 먼저 타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아주 남을 배려해서 먼저 타시고 나는 제일 나중에 가겠습니다. 여기 할머니를 보니까 참 훌륭한 그런 할머니들이 있대. 다른 분들 다 갔을 때 앉았다가 그때 간단 말이요. 그때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내려간단 말이야. 자가용으로다가. 그런데 먼저 가려고 싹 싸우고 마구 이렇게 하면은 엘리베이터가 뚝 끊어졌다는 10년 더 살 것 그냥 가버리네.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양보를 한다. 남에게 왜 짐이 되지 말고 남이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내게 일을 해서 죄송해요. 요새는 지하철이 공짜니까 노인네들은 왜 노인네들이 이렇게 많이 탔는지 보면은 반절은 노인네가 할머니 할아버지요. 추운데 그 노인석에 딱 있다. 3사람 6사람 왔는데 가보면 언제나 꽉 차 있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인석이 아니라 일반석에 가면은 젊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 미안하잖아요. 왜 남에게 나 때문에 고생이 시키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석에 안 가고 노인석 옆에 딱 서서 고개를 딱 돌리고 안 쳐다본다. 젊은 사람이 쳐다보면 일어날까 무서우니까 안 쳐다보고 또 신문 같은 것이 이렇게 캐리고 오면은 그만 젊은 사람이 앉아서 못 본 채 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피곤도 없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노인네가 돼가지고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는 말이요. 일하라. 우리 조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선생을 한다. 선생을 하는데 이제 선생들끼리 모이면 시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카 시어머니는 큰 교회 권사래 권사. 그런데 주일날에만 그냥 잠자날개처럼 막 이북을 입고 단장을 하고 간단 말이오. 가는데 초등학교 선생이 애 돌보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하려. 그런데 손 하나 깼다가 왔는데요. 딱 밥 차려 좀 처먹고 이런데요. 그런데 믿는 권사가 그런데 자기 동료 그 선생은 안 믿는 사람인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고생하는 상에서 딱 방도 따뜻하게 해놓고 밥도 따뜻하게 해놓고 오면 밥을 차려주고 이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남을 괴롭히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행복이 없어. 그런 사람은 병을 앓든 고록고록 하든지 행복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나름을 섬기고 받들고 부모라는 게 다른 거 있어? 자식에게 효도받을 생각 말고 자식을 끝까지 뒷받침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그거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았어. 부모로부터 받고 자기는 받은 거 안 주면은 그거 도둑놈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모로서 받은 거 자식에게 주고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맞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구석이라도 자꾸 치고 이렇게 해야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남에게 갖지 아니하는 것 가졌으면은 내가 가졌다고 안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자기의 힘을 그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갖다가 약한 사람을 짓밟고 약한 사람의 것을 잡아 뺏는 전체가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 일하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섬기기를 이게 잘못했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이게 내내 같은 말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의 중심으로 산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사는 것을 절대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의를 뿌리고 내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겸손의 뿌리를 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겸손의 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인간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어떤 사건과의 관계도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아주 나무로서는 최고로 좋은 자리에 심어주신다. 가뭄야도 괜찮고 홍수와도 괜찮고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라. 그리하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이것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육간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오.